됐어, 알았어. 좀 이따 나중에 얘기. 자, 오늘 시브리서 8장, 7장 들어갑니다. 장로 형제님께서 올려주신 그 자료를 갖다가, 그걸 참고로 해가지고 이 7장 말씀을 갖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시작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7장을 갖다 1절서부터 28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지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거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너희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거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이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내 교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에 바꾸어졌는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중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나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들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공부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었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어,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참, 우리가 이 말씀을 갖다가 나눌 때, 일단 7장 1절서부터 7절까지 일단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는 호칭은 샬렘 왕, 즉 평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살렘은 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약자이죠. 그러니까 약자입니다. 예루라는 뜻은 터, 그리고 기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거룩한 성을 중심 삼는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경에서 줄곧 하나님의 거처이며 사랑하시는 성에 대한 기록을 읽게 되는데, 창세기 14장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살렘왕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들이 비밀스럽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자가 나타나서 자기는 멜기세덱이라고 미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말은 자신이 신이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죠. 창세기 14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장 17절이요. 이거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었어요. 이게 당대에는 굉장히 유명한 전쟁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엘람 지역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소돔성을 쳐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말 그대로 사람들을 잡아가고 물품들을 뺏어간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떤 나라와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하는 거는요, 먼저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제압하고 결박을 하면 모든 세간을 다 뺏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품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빼앗아 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너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라가 쓸 때 내분이 일어나면 어떻게 그 나라가 바로 쓸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를 세울 때는 그 세간을 갖다가 먼저는 그 나라에 있는 악한 영들을 먼저 결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영혼을 갖다가 건져내는 거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 그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하고 그 연합군들하고, 그 다음에
소돔하고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조카 롯이 탈취당한 거예요. 그돌라오멜 연합군들에게 탈취당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길렀던 그 종들이 있었죠. 312명인가 318명인가 12명인가가 아브라함이 길렀던 종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기습을 해서 그돌라오멜이 소돔에서 뺏어갔던 것을 다 되찾아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4장의 대략적인 요약입니다. 1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 10분의 1이 무언가라는 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자, 사람은 내게 보내고 21절이요.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은 소돔 왕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을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 에스골, 마므레의 붓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붓깃을 가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소돔 왕에게 물품도 안 갖겠다는 거예요. 소돔 왕 것은 안 갖겠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갖겠다. 자, 여기서 24절에 보면은 아넬, 에스골, 마므레 붓깃을 제할지니 라고 이 붓깃을 갖다 제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죠. 물품에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람하고 아브라함이 뺏은 그 11조에는요. 모든 각색 물품들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군대 가면 쌀이 1종입니다. 사람은 6종인가 3종도 6종도 안 돼. 6종이에요, 6종. 다시 얘기해서 쌀을 뺏기는 것보다 사람이 죽는 게 나아요. 군대 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포로로 잡힌 것보다 그 사람보다도 그 쌀을 갖다 건지는 게 주 목적인 거예요. 식량을 먼저 확보하는 게.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예요. 이게 전쟁에서의 기본법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보면은요. 몇 장? 계시록 12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1절서부터 같이 읽죠. 18장, 계시록 18장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유, 유향,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상품에는 사람의 영혼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상품에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파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11조는 가장 값진 11조는 예수님이 11조의 근원이시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초의 11조는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믿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로. 그것이 바로 참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독교계에서 물질을 갖다 11조로 주는 것은 가장 가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장 가치 없이, 자기의 믿음이 하나님을 물품으로 밖에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돈이나 금덩이 받으면서 금반지 빼가지고 이렇게 헌금하면 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믿는 행실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는 게 믿음이죠. 믿음은 그게 믿음이죠. 자, 멜기세덱이 14장에서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창세기 14장에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는 아브라함의 전생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두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가지고 모두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샤웨 골짜기 위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당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함께 나온 유일한 친척이었으니 이방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해야 하는 당시의 정황으로 보자면 생사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동족이었습니다. 롯이. 그런데 당시 근동에 큰 전쟁이 발발하여 롯과 그 가족들이 거하던 소돔 왕이 패전함으로 소돔성에 있던 롯과 그 가솔들과 모든 재물이 승전한 왕 그돌라오멜에게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광야에 거하던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전해집니다. 소식을 접한 아브라함은 자기와 동맹을 맺은 이웃들과 동역하여 사로잡힌 롯과 부녀와 인민 재물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소돔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했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떤 한 성의 성주 혹은 족장, 왕이지만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동맹군의 배고프고 목마른 상황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었으니 그 떡과 포도주는 당연히 그가 제물로 드렸던 제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이란 가장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신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께 버림당하며 죽음의 관계에 놓였을 때, 권세에 놓였을 때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죄인들에게 신의 생명력을 얻고 살아나게 하는 중보의 역할을 하는 사역이 제사장직이죠.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는 먹고 마시는 자는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게 되는 이것은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에서 증명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4장에서 보면 떡과 포도주를 받았죠. 그리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떡과 포도주를 갖다가 받아서 먹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후손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죠. 15장 한번 보십시오.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후손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물을 취하여 각을 쳐서 마주보게 해요. 그죠? 그런데 새 번제는 쪼개지 않고 다만 목을 비틀어 끊어가지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개가 그 제물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 악한 솔개를 쫓아서 하나님이 친히 연락하시게 한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것은 제사장 위임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이에 근거하여 레위기 제사법이 제정이 된 것입니다. 그죠? 14장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아브라함이 15장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죠. 자신의 후손들을 놓고. 자, 먼 후일 저를 보세요. 먼 후일 세상 죄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보혜사, 중재자로 오신 주님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을 놓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브라함이 죄와 죄들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의문의 율법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죄를 갖다 전가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전부 다 죄들을 허물을 덮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그렇다면은 이 모든 것이 결국 알고 보면은 샬레망은 레위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지파가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죠.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별도의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계기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변칙적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된 것은 변칙적으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잠깐 이걸 그냥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에서 보면은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건이 벌어져요. 금송아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펴두시고
예. 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이 친필로 친히 새긴 십계명 돌판을 갖다가 갖고 있을 때 40주 40야를 갖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친필로 지금 쓰신 그 돌판을 갖다가 지금 시내산에서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갖다가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지금 모든 것을 갖다 지금 금귀걸이서부터 모든 금은을 갖다가 아론에게 갖다 바치면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십계명을 주시는 사이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목이 곧다라는 뜻은 알고 계시죠? 목이 곧다라는 뜻은 알죠? 교만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아. 예, 교만하다라는 게 목이 곧다라는 뜻이에요. 자, 3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0절서부터 읽을게요. 자, 읽기 전에 잠깐만 읽기 전에 좀 이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와 가지고 모세가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깨져요. 이 십계명 돌판이 깨졌다라는 건 언약이 깨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이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은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편에 서라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그랬더니 레위 지파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만 지금 모세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를 통해 가지고 3,000명을 죽여버립니다. 자,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 계열의 율법 제사장이에요. 결국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율법 레위 지파의 율법 제사장들은 이때 당시에 3,000명을 죽였듯이 율법의 칼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변칙이라는 겁니다. 변칙.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별도로 둔 것은 죽이는 직분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이게 변칙적이라는 거예요. 변칙적인 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레위 지파를 세워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수가 적어서 구원을 시켰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들의 장자인 말하자면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별도로 레위 지파를 세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레위 지파는 죽이는 직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브리서에서는 아니 지금 다시 그 출애굽기 그대로 놔두세요. 그 출애굽기 33장에 30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30절, 31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자기의 지금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중보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이니라.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는 이 중보 기도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이 중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죄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 직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열에 3,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들은 율법으로, 폐기된 율법으로 죽이는 역사를 했지만 지금 모세는 자기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에서 지워질지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간곡히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말이에요. 전체적인 흐름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12절 제사장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자, 이 율법은 11절에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무슨 지파에서 나셨죠? 유다 지파에서 나셨죠.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그 유다 지파에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의 지파에서 나온 거죠. 별도의 지파에서. 자, 이제 저희 이제 정리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금송아지 우상 앞에 먹고 마시고 뛰놀 때 모세에게 친수로 기록해 주신 첫 번째 돌판의 말씀을 산 아래 던졌고 그 돌판들은 깨졌습니다. 이런 그림자는 연약한 율법의 파기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 산에서 집어 던져버린 것은 율법이 파기된다라는 걸 상징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는 연약한 율법에 따른 제사장 직분은 반드시
본래의 목적대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래의 목적대로. 산 아래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동기와 과정들을 조사한 후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불살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뿌려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문에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만 다 모세에게 나오고 다른 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로 나오지 않는데 저주의 물로 마신 저주의 물 금송아지를 빻아가지고 지금 물에다 던져서 마시겠잖아요. 그 저주의 물을 마신 금송아지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범죄는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 위에서 하나님이 친히 친수로 기록해 주시는 말씀을 받은 동안 범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두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편에 선자들을 오직 레위 지파뿐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은 다니엘서 15장 다니엘서 5장하고 피지 마세요. 다니엘서 5장하고 그리고 계시록 13장에서 확정해 주시듯이 짐승의 마음을 받은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을 금송아지가 지금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는 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마음을 받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금송아지 그 숭배했었던 건 계시록에서 그 13장에 보면 그 짐승을 경배하잖아요. 그 짐승의 마음을 받은 게 바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를 하는데 그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표가 바로 666이고 그죠? 예. 자연스럽게 레위 지파는 첫 언약 때, 즉 의문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때에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확증하기 위해 우상 숭배의 주동자들은 다 칼로 죽이는 사명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첫 언약 때 범한 죄인들을 죽이는 직분이라고 합니다. 자, 모세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갖다 중재했죠. 아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멜기세덱 제사장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그 멜기세덱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자들의 마음은 죄를 덮어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는 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임시로 그 직분을 갖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거예요. 죽이는 직분입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의문의 직분이라고도 하고 그들을 의문의 직분이라고 해요.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을 의문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마음이 수건으로 덮인 자들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것이 지금 나영재님께서 시브리서 7장에 대한 요약한 정리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돌아가시면은 이 요약한 것을 갖다 꼭 한번 프린터 없으시면은 그 컴퓨터에서라도 아니면은 책 시브리서 찾아봤더니 저희 집에는 없더라고요. 그 책을 갖다가 꼭 그 읽어보시면 이게 지금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곧바로 10분 쉬었다가 입으로 넘어갈게요. 예.